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교회로서는 오늘이 신년 들어 첫 예배이기에 새해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총과 복을 우리가 다 받을 것으로 확신하니 이제 1년 동안 그것들을 받은 복과 은총들을 이웃들과 함께 잘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옆에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고 많이 나눕시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4년 우리 교회가 내거는 표는 우리로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입니다. 우리로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게 하소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고 이것이 의미하고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1년 동안에 펼쳐지는 말씀 증거 혹은 교회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회 사역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또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성찰해 보면서 점차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1과 성서 정과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 교회가 내거는 표와 관련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보고 이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1과는 모두 4개입니다. 구약의 본문은 첫째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약은 시편 29편으로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본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네가 좋다. 창세기도 좋다. 마가복음에서도 좋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이제 서신서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하늘의 빛을 통하여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새해 첫날에 주어진 이 4개의 본문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새로운 시대의 열림이라고 하는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는 물론이고 시편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세례받음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립니다. 사도행전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일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첫 출발점의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개의 본문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독서로 가장 적절한 성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말씀 증거의 기본적 본문으로 창세기의 말씀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좀 더 세밀하게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를 혼돈의 세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혼돈, 공허,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우주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전에 우주의 모습을 카오스의 세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혼돈, 혼란 혹은 무질서 등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카오스는 태초의 혼돈, 혼란, 무질서의 의미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혼돈, 혼란, 무질서를 넘어서서 거대한 틈, 큰 텅 빈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어원적으로 카오스는 입을 크게 벌리다. 그래서 입 안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한 단어로부터 비롯된 것이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좀 더 표현해서 억지로라도 이제 표현하자면 공허 그리고 텅 비어 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기 전, 경험하기 전의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세상, 혹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세상, 그 세상은 카오스의 세상, 텅 비어있는 무의미한 세계라는 것이 성경의 창조 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 이렇게 말씀으로 개입하시기 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를 무의미한 세계, 공허한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창조 신학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카오스, 무의미함과 공허함과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나의 삶의 의미, 우주의 의미, 생명의 존재가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신학이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 안에 서게 될 때 삶의 무의미성을 넘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믿는 이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갖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리를 외우고 일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신앙입니까? 물론 그것도 신앙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인은 모든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발견될 때 우리는 비로소 혼돈의 세계에서, 공허함의 세계에서, 무의미함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의미가 가득한 세계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입니다. 마치 신 없이도 인간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룩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한 이 세상은 인간은 신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 개념 상정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간이 마치 신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신처럼 많은 능력을,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삶의 의미가 더 풍요로워져서 우리로 더욱더
더욱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하늘을 찌를 듯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해진 세계, 오늘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세계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오늘의 세계가 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무의미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안 계신 세상의 허무함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성찰을 통하여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카오스, 무의미하고 공허함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허한 세계를 끌어내셔서 이제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진 세상, 하나님이 개입하는 세상은 이제 좋은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던 곳,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표현하는 무로부터의 창조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 전통적인 신앙은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배우셨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개념은 이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과 로마 세계에 들어오면서 그리스 철학과 마주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통하여 신앙을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나왔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창조 신학은 이 무의 창조보다는 오히려 카오스, 공허함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제 의미 있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빛의 창조를 통하여 이러한 것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세상, 무의미한 세상,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는 세상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의미가 있는 세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는 밝은 세상을, 좋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빛의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나의 경제적인, 나의 육체적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좋은 세상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여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이 편리해진 세상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세상.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받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교회력으로 보면요, 오늘이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력을 정교회나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오늘은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베푸는 이제 가톨릭이나 그런 데서 오늘 이제 세례를 많이 베풀죠. 바로 마가복음에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 좋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사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으로 이 세상은 빛이 있는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좋은 세상을 또다시 혼돈의 세상, 무의미하고 공허한 세상, 카오스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하여 온 삶을 드렸듯이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금년 우리의 교회의 표어는 우리로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게 하소서입니다. 이 표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특히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각오를 다지게 하는 표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말씀 증거를 통하여 이 표어의 의미가 점차 명확해지고 또 우리 교회의 사회사역위원회를 비롯한 또 기타 여러 교회의 여러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는 삶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을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 있는 한 해를 보냈는가를 성찰할 수 있는 금년 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4년 한 해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 있음을 통하여 내가 보다 좋은 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2024년 1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기억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박해하는 사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걷게 만드는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삶을 바울의 삶으로 일대 전환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본 이후 그의 삶은 지금까지 향했던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뒤집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환의 삶, 뒤집기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이 시간 이후 잠시 시력을 잃습니다. 시력 상실은 그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의 방향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과거의 삶에 대하여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뒤집기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었던 삶의 원리에 대하여 사울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눈을 감고 있습니까? 사울은 눈을 감은 이후, 그 이후 그는 하늘의 소리에 따라 그가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그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붙잡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얼마 후 그는 다시 눈을 뜹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눈을 뜬 그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의 삶의 뒤집기가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집기에 성공한 바울은 비로소 좋은 세상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뒤집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2023년 우리 교회의 표 중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년의 표이기는 하지만 이 주제는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올해 한 해도 여전히 전환, 뒤집기를 계속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됩시다. 2024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 있으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새길교회를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제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의 표로 우리로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 올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로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게 하소서. 우리로 주님의 평화로움에 서게 하소서. 우리로 주님의 사랑함에 서게 하소서. 우리로 주님의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에 서게 하소서. 우리로 주님의 은총 안에 서게 하소서. 우리로 주님의 조심 안에 서게 하소서. 진정 금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로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새길교회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서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침묵 가운데 한 20,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